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날 이 수요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깨끗하게 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 또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동체나 또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거기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마음이 신나고, 또한 공부하는 일도 굉장히 신나고, 또한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신나고 좋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회사, 정말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면은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할 때는 너무너무 신나고, 또한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또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또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것을 같이 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즐겁고 또한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몇 번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못 가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곤욕이고, 또한 학교 다니는 것도 곤욕이고, 공부하는 것도 곤욕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가고 싶은 회사에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에 가게 됐다. 그럼 참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면, 또한 자기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고 설렁설렁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궁리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학교를 다녀보면은 대학마다 꼭 신기하게 짠 것 같이 과마다 한 명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이 학교를 올 실력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 학교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를 갈 실력인데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답안지를 하나 밀려 써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학교 왔지, 내가 사실은 이 학교에 올 실력이 아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과마다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과에 잘 적응하고 친구 사귀면서 잘 다니든지, 또는 정말 그렇게 다니기 싫은 학교면은 시험을 다시 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로 옮겨가면 좋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얼굴 가운데 늘 불만이 차 있고, 그리고 뭐 이놈의 학교 그러면서 학교를 굉장히 비하하고 또한 낮게 보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 입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학교는 내가 올 수준의 학교가 아니다. 나는 이 학교 다닐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이 학교는 나에게 너무 낮은 학교다. 레벨이 낮은 학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단지 학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반에 있는 동급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수준 낮은 애들이랑 내가 뭘 하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얕잡아 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얼굴에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또한 누군가 얘기할 때 보면은 입가에 비웃음기가 계속해서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한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급생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서 얼굴에 짜증과 그리고 입술에 비웃음이 가득한 채로 그 학교 생활을 한다면은 그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고, 또한 더 나가서 자기 인생 가운데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장소, 또한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곳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거나 공부를 하게 될 때도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장소, 또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했는가? 딱히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꾸었던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했던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빌로니아의 옛 지명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구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정과 그리고 인류 최초의 벽돌과 하수도가 있었던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이동을 해왔냐면은 그 당시에 황무지나 다름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았죠. 또한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좋다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조카인 롯이 먼저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고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들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한 그 지역에 살면서 짜증이 나거나 또한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살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신 땅으로 여기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잣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정말 말 그대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채색 옷이 요즘으로 따지면 비단 옷 아닙니까? 이거 입고 너는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는 아무 옷이나 입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철부지 요셉,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인 요셉이 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자괴감이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특별하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놀랍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걸레질 하나를 해도 남들 보기에 누가 걸레질 하나를 해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누가 청소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 이 정도 느낌을 받을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겠다는 겁니까?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집에서 설거지만 해도 가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 앞에 골목만 쓸고 있어도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대체 저렇게 빗자루질을 할 수 없다라는 성령 충만한 빗자루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랬다는 겁니다. 즉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목동 아닙니까? 근데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냥 목동으로 산 게 아니라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곰과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올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물매를 단련했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양을 돌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무술을 익히든지 또는 어디 가서 왕이 될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목동, 그리고 어떤 목동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또한 어떤 목동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때로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머문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게 존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더 힘든 삶을 살았죠. 또한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도 그는 양치기로서 또는 목동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싶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은 지금 이 위치는 내 위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 마음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도, 또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도, 또한 그들이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으로 살아도 그 삶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목동으로 삼아주셨다면, 또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주셨다면 그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깨달지 못하지만, 정말 욥의 말대로 나의 갈 길을 오직 그만이 아시나니, 즉 나의 갈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곳에서도 거기서 성실하게 짜증 섞인 얼굴과 비웃음 가득한 입술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삶의 자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자리고, 또한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느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나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또한 내 입술의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 하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최고 실력자였던, 최고 권력자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또한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슬에 걸려버린 것 같고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그 문둥병, 요즘 얘기로 하면 한센병이 그 몸 가운데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는가, 또한 어떻게 엘리사에게로 찾아가게 되었는가, 거기서 힌트를 주고 또한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열왕기 하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떼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해왔냐면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침공을 해서 그 마을을 불태우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납치해서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잡혀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죽고 또한 이 아이가 아람 사람의 칼날에 죽고 그의 고향 마을이 불타오르고 또한 그의 고향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어린아이가 아람 사람한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아람으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온 아이한테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 가혹한 운명이 뭐냐면 이 어린 나이에, 이 철부지 나이에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서 어디로 갔냐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의 여주인, 즉 안주인 되는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어린 소녀라고 나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생에 불과한 그런 어린아이가 몸종으로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천의 고아가 되어서 물도 설고 땅도 설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집에 와서 노예로 몸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기억 속에는 불타오르는 자기 마을에 대한 기억과 또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언제까지 이 노예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달픔과 두려움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조언이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 주인이,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가 나을 텐데, 그가 아마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죄를 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억울하게 갇힌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가 수종을 들고 그들의 몸종처럼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인생이 더 비참합니까? 아니면은 이 어린 나이에 천의 고아로 잡혀와가지고 이 어린 시절 몸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나이의 인생이 더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누릴 것 다 누렸다가 나중에 병에 들린 사람이고, 이 어린아이는 피워보기도 전에, 자라보기도 전에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입장에 봤을 때 나아만이 더 불쌍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더 불쌍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더 불쌍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더 불쌍합니까? 술 맡은 관원이 더 불쌍합니까? 이 요셉은 감옥에 왔는데 말 그대로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관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니까 감옥에 들어와도 대우가 특별한 거예요. 거기 몸종까지 붙여줘요. 그럼 누가 더 불쌍합니까? 요셉이 더 불쌍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더 불쌍합니까? 술 맡은 관원의 인생이 더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제일 힘들고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덜 힘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되게 화납니다. 나는 월세 사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화가 나요. 나는 되게 가난하게 사는데 나는 그 반에서 50등 하는데 반에서 10등 하는 애가 20등으로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네가 나보다 더 어려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해? 네가 나보다 더 안 좋아?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덜 힘든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리고 비웃음이 생깁니다. 저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고, 저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 큐티 모임을 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힘든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징징징 울면서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참 기도를 해줄 마음이 갑자기 쏙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것도 힘든 거라고. 내가 너 같으면 춤을 추고 살았겠다. 아마 네가 나 같았었으면은 벌써 꼼짝도 못하고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 마음 가운데 참 저런 거 가지고도 힘들다고 그러나, 저런 거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힘들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누군가 더 힘들면은 그나마 위로라도 조금 받죠. 근데 나보다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자기 처지의 불쌍함 때문에 자기 처지, 당신은 그래도 장군이고, 당신은 그래도 술 맡은 관원이고, 그리고 당신은 병들었어도 호강이라도 하고, 그리고 당신은 감옥에 들어왔어도 호강이라면서 살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것을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크게 바뀌질 않아요. 인격의 높고 낮음의 차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티를 내느냐 티를 안 내느냐 그 차이만 있지, 사람 마음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되게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냐면, 또 누가 100점 맞았나 그거 찾아다녀요. 그런데 내가 100점 맞았는데 다른 사람도 100점 맞잖아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좋다 말아요. 그런데 언제 기분이 좋냐면, 내가 100점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빵점 맞았다. 그러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는 100점인데 다른 사람은 빵점. 이러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나도 100점이고 다른 사람도 100점. 좋기는 한데 살짝 섭섭해요. 그런데 내가 빵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빵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뭐라면, 다른 사람은 뭐 받았나 찾아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빵점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위로가 돼요. 나만 빵점은 아니구나. 그런데 언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빵점인데 다른 사람이 100점이면은 그때는 지옥입니다. 그럼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내가 지옥에서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빵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100점을 안 맞아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빵점을 맞았으면은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하겠다.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티를 내시는 분은 인격적으로 약간 모자르신 거고, 이거를 티를 안 내시는 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티를 내느냐 티를 안 내느냐 그 차이만 있지, 사람 마음 가운데 생각이 거의 똑같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의 똑같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기보다 자기가 더 불쌍하고, 자기가 더 힘들고, 자기가 더 억울하고, 자기가 더 비참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유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유와 평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사냐면, 누구 빵점 안 맞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누구 빵점 안 맞나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빵점을 착착 맞아주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데, 다른 사람들이 빵점을 안 맞아주고 자꾸 100점 받는 것 같으면은 소외감 느끼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또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분노를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내 억울한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실 겉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은 욥의 진짜 시험이 언제 오냐면 그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또한 그의 몸에 병이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진짜 시험이 언제 오냐면은 이 3명의 친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속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이 욥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으면서 계속 그 속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그거에서 못 참습니다. 욥이 그거에서 못 참고 그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또한 마음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슬픔들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짜증이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힘듦이 올 때 이것을 사단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흔들어 버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억울하게 하는 거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도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어린 소녀도 분통이 터져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줬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한테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하는데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고 또한 사실 여부도 따져보질 않고 매를 맞아요. 채찍에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멀쩡하게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준 겁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잘하고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탓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거기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이 그렇단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저랑 이승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는데 저희 둘이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제 인격과 제 모든 걸 미뤄봤을 때 이승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거 귀신은 왜 쫓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지나가지, 그거 귀신은 왜 쫓자고 그래가지고 깨난 짓 해가지고 이거 그때 옆에서 목사님이 바람만 안 잡았어도 그냥 가는 건데 이거 괜히 가서 매만 맞고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불평할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애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헌신해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감옥입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기를 고소한 그 여종의 주인들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라면 제 인격과 제 모든 걸 미뤄봤을 때 거기서 아마 저주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다면 그 주인들한테 떨어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교통사고 날지어다, 맨홀에 빠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저주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를 탓하든지, 아니면은 서로를 탓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자기를 감옥 속에 넣은 사람을 저주하든지. 그럼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어떻게 거기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능력이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분이 나는데 그 억울하고 분나고 힘든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나고 원통한 것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기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염려의 말이 많고 걱정의 한숨이 많다면 이건 역설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을 터뜨리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분을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의 한숨이 있다면 그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분노의 폭발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찬양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기도가 같이 갈 수 없고 또한 분내는 것과 찬양이 같이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염려가 아닌 기도가 있기를, 또한 분노가 아닌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하는 것으로는 나한테 억울함이 있는데, 나한테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과 힘든 일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마음 가운데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렸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 원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술 맡은 과원에게 조언을 해줘서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어린 여종이,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인생 가운데 닥친 그 기구한 운명으로 인해서 원통함과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만이 이 여자아이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함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분노를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봐보십시오. 신문을 봐보십시오. 그 뉴스를 보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신문을 보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자 되시는 분들도 글을 쓸 때 사람들에게 화나라고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딱 제목만 봐도 화가 나요. 그리고 그 뉴스 내용만 봐도 화가 나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세상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그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분노가 갈수록 커질수록, 세상의 분통의 목소리가, 세상의 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또한 염려의 탄식과 염려의 한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분노와 한숨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인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이 분노의 감옥을 무너뜨리고 이 억울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염려의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아만이 분노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나아만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니까 그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종들이 그를 뜯어말립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아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아만이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왜 분노했는가? 지금 엘리사가 자기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까지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고, 이까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가 그렇게 분통이 터지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나아만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통이 터지는 마음,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함을 이기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가? 분노가 치밀어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 마음이 부글부글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말, 또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 그것을 하라라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순종이겠지만,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고, 그리고 그 분노를 뛰어넘고 그 분노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삶을 억울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노를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의 담을 뛰어넘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을 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함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관두고 싶을 때, 그리고 입술에서 막 험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서 그의 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뒷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니에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단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람의 장군으로서, 아람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조언을 해줬던 이 어린 여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이 여종에게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염려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가? 분노를 넘어 순종으로 나아갈 때, 분노를 넘어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염려를 넘어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염려의 한숨이 나오려면은 손을 들어서 여러분 입을 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기도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또한 내 삶 가운데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내 온몸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욱하는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화가 나면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지손가락을 깨물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깨무는데 이거를 하도 깨물어가지고 여기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여기 살이 터요. 살이 터가지고 로션을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무지하게 깨뭅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났을 때 분노의 말을 내뱉기 전에 손가락을 먼저 깨물어서 아파. 그럼 좀 아프면 좀 사람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 경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 집에 갈래? 그러고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그냥 불행해지는 겁니다. 병도 낫지도 않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원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분노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갔을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넘어 기도로, 그리고 분노를 넘어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을 넘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때로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분노가 가득할 때가 있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내가 순종함을 통해 염려를 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또한 내가 순종함을 통해 분노의 자리를 넘어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알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